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은혜란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반대편에 다시 시작될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여전히 당신이 열매 맺고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깊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어째서 선한 시작이 이런 악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향해 악한 의도를 품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만큼 담대해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셨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꾸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외상처럼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의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죄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한없이 선하게 대해주면 됩니다. 그 선함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람 스스로가 다시는 자신에게 나쁜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무감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쇠사슬로 묶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돌아서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시냐고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쫓아 이 술집까지, 이 타락한 장소까지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로 무엇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 속에 박힌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온전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저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영혼을 찌르는 것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교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이 교환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환을 한다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과 교환을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은 당신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드리면 그분은 진정한 소명과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함과 결혼하고 싶다. 당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당신에게 주면 마침내 내가 강해질 수 있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 직장이 당신을 실망시켜야만 했던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서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돈이, 명예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그래서 당신이 부유하면서도 여전히 괴롭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평안이 없는 것이다. 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마약은 없습니다. 당신이 약했던 그 영역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의 술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게 해주고 도망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파산한 모습 그대로, 이 산산조각 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약한 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약함이 나의 운명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에서 강한 척 자신감을 가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긍정의 말이나 SNS 게시물로 이 약함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약함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약한 그 영역보다 더 강한 무언가에 그것을 묶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계시를 얻었을 때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그분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신약시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의 강은 구약 성경의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신비한 속성을 배웁니다. 은혜는 종종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의 자세를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올 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단발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한 번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단지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믿음으로 짓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데에는 특별한 종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일회성 은혜가 아닌 은혜의 라이프 스타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한 우리는 결코 은혜의 삶을 여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은혜의 첫 번째 행동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어겼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잘못 없는 한 동물이 그들을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망쳐놓은 일을 당신이 덮어주는 것,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대신 치르는 것, 이는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또 다른 신비를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알던 삶의 한 버전은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로 은혜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은혜란 당신이 알던 삶이 끝났을지라도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경험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어쩌면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지금 부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향해 악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의도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악한 의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의도하셨다.
그러나 때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에 직면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시작했던 일이 악하게 변해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그 일이 이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가뭄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기적을 행합니다. 그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악한 상황이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는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선하게 시작된 일이 어째서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이것이 여전히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이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식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직도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만약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천사가 나타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졌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마리아의 질문은 과정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사가랴의 질문은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암을 갈망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알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깊은 확신을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침묵 속에서 배운 그 암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공동체의 전통과 상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아들 요한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고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알려진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놀랄 때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날이 처음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믿기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선한 일이 악하게 보이는 혼란 속에 있든 이 한 가지 질문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까?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약함은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을 의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당신의 가장 깊은 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